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떱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암교회는 제가 노회할 때 몇 번 와보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찬양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암교회가 항상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상당히 떨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현 목사입니다. 아마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조용히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 몇 장을 잘 기술이 없어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정준교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멋있죠? 저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그 앞에 사택에서 찍었는데요. 저희 정준교회가 1945년 4월 1일 이영 권사님 사랑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오송읍이지만 그 당시에는 강해면이었습니다. 강해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정준교회입니다. 올해 만 74년 지나서 이제 75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정준교회가 제가 2009년 8월 11일 날 이사를 했고요. 8월 16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집례를 했고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사택을 비워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 땅이 다 교회 땅인 줄 알았더니 설립자의 큰손자, 셋째손자가 교회 땅과 사택터를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터는 250평, 사택은 168평, 사택은 2층 양욱 슬랍으로 36평. 그런데 이미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임자 목사님 때에 이미 소송이 진행이 돼 있었고 그쪽에 소송을 걸어와서 전임자 목사님이 중간에 연세도 있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그냥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사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3개월 후에 부임을 했는데 이미 이제 재판은 불출석으로 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추한항소가 받아들여졌고요.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2009년 9월, 10월부터 소송하면서 2010년 1월에 한참 재판이 시작될 때는 제가 이제 스트레스로 소장 파열에 의해서 병원에서 응급으로 수술하고 워낙 급하니까 보호자 동의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일단 수술실 넣어놓고 그러고 수술을 하고 한 달 이틀 만에 오니까 사택은 없어졌죠. 또 저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었죠. 개발이 돼서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 땅도 우리 땅이 아니죠. 건물은 한 50년 가까이 된 무허가죠. 종교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부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가장 좋은 땅에 290평인 줄 알았더니 300평을 주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확보를 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다음에 정식으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과정들을 눈물 없이는 못 듣는 과정들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로 나왔습니다. 월세로 나와 있는데요. 오송은 월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곳 아니면 갈 곳이 없었고요. 사진 한 장만 좀 넘겨줘 보세요. 저게 우리밀 건빵입니다. 저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아이디어 내서 개발해 갖고 만든 전도용 건빵입니다. 저게 이제 신도시의 상가 1층에 들어와 있는데 2층, 3층은 빌라고요. 1층은 상가고 오송의 만수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만수초등학교, 만수중학교가 만수초등학교, 오송중학교가 붙어 있는데 그 정문 앞에 빌라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정문 앞에 우리 정준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청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송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뜨내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저한테 왜 전도하냐고, 목사님 왜 전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할 게 없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암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송 신도시로 나올 때 거의 딸랑 저희 4식구 나왔습니다. 기존에 노인분들 67명 계시던 분들은 자녀들이 다 모셔가고 돌아가시고, 딸랑 4식구가 나와서 개척 아닌 개척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송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송에 나가면 새벽 예배 2번 하겠습니다. 새벽 5시 한 번, 6시 반 한 번. 그래서 지금도 2번 합니다. 거의 새벽 예배는 저 혼자 하죠. 혼자 한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거 다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기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는 괜찮아요. 수요일 날은 이제 저희 사모가 직장 생활을 그때 좀 하고 있을 때인데, 직장 일 때문에 수요일 날 못 오면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러다가 예배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삐고시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둘 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고, 그분은 사람이 있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저 혼자 있고, 그러니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저는 어쩐 일이냐 사람이 온다 놀랬고, 그분은 어쩐 일이냐 사람도 없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시스템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보다 내성적이고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잘 못합니다.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보리건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용으로 참 좋더라. 어느 교회에서 참 인기가 좋더라. 그래서 제가 보고 뒤를 뒤집어 보니까 다 수입밀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뒤집어 보냐면, 제가 32의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전에 뭐 했냐면 여러 가지 직업도 했었지만 가톨릭 농민회도 있었고요, 기독교 농민회도 있었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 대전 충남 사업단에서 일을 했었고, 학교 급식 관련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분표를 봐요.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좀 좋은 걸 주고 싶다 나는. 그래서 그 우리밀 사장님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장님, 나 한번 믿어보시오. 이제까지 나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봐라. 한국에 약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70% 80%는 미자립 교회고 전도한다. 건빵 한번 만들어 보자. 전도용 건빵. 단 한 끼 요기로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은 200원 넘어가면 안 된다. 비싸서 못 쓴다. 근데 만들었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개발하는데.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장지 한 번 만들면 50만 장 만드는데 그 6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망하면 그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우리밀 그 30g짜리 100개 들어있는 박스로 800상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만들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개당 250원.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애기 엄마들한테, 젊은 부모들한테 정준께서 나왔는데요, 건빵 하나 드세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우리밀 건빵이에요. 그럼 가다가 돌아서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밀이라는 건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이 건빵이 대박이 났습니다. 어디에서 대박이 났냐면 교회에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학교 급식에서 6.25 때 6.25 기념해서 건빵을 납품했는데 대전에서만 6만 개가 나갔습니다. 건빵이.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판기를 하나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커피 자판기 작은 거 있죠. 나 이거 말고 우리 나 돈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돈은 안 된대요. 이걸 준대. 그래서 그 자판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빵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이 건빵 다 수작업해야 됩니다. 이 왼쪽에 우리밀 전도 건빵하는 저 포스터는
제가 건빵을 만들고 제가 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가경동의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하고 대전 우림이라고 총판 계약을 맺어줬습니다. 중간에서 저 10원 한 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고 추천사 써준 거고요. 전도 나가기 전에 전부 전도지하고 건빵하고 호치키스로 박아서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 왼쪽 사진은 오송 호수공원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만수초등학교 오송중학교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4시입니다. 오후 2시에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요.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는 시간은 제가 날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자주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제가 혼자 전도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 사람이 제일 어렵죠. 사람 만나서 처음에 저희 사모하고 둘이 전도 나갈 때는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합리적이잖아요. 비 오니까 전도 안 나가도 되니까. 근데 비가 오면 서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늘만 보다가 그래도 가야 되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뭐 때문에 가슴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홧김에. 근데 그날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던지요. 건빵을 받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건빵을 받는지, 하나님 승질을 내고 와서도 전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내가 다음에는 승질 안 내고 가겠습니다.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저게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오송의 하나로마트 신도시 앞에서 전도를 저렇게 합니다. 하는데 때로는 호수공원 가서 할 때도 있고 저 하나로마트 앞에서 할 때도 있는데, 잡상인 취급 참 많이 당하죠. 전도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상처를 줍니다. 저렇게 하나로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어디에 있다, 장로교냐, 장로교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다. 그랬더니 장로교는 예장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953년도에 예장에서 기장이 갈라진 얘기 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니까 대뜸 저에게 교인 100명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안 되는데요. 저희는 개척교회 같은 형편이라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휴, 그럼 힘들어서 못 가겠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 100명이 안 돼서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그 안타까움과 또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100명이 되면 뭐가 편안할까? 100명이 안 되면 뭐가 어려울까? 우암교회는 제가 몇 명이 출석하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은 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편안하고 안 되면 안 편안하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사람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호수공원에 정자에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이제 중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어떤 분은 누워 있고 어떤 분은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로만 카라를 입고 전도하러 갑니다. 주일날. 그러면 정주님께서 나왔는데요. 건빵 하나 좀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누워있던 어떤 여자분이 이제 딴 데 가서 줘요. 딴 데 가서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얘도 교회 집사예요. 얘도 성결교 집사예요. 그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죠. 한 번은 또 사모하고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건빵을 주면서 정중께서 나왔습니다 하면 잘 안 받죠. 그럼 따라가면서 주니까 툭 치고 가면서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 멀리서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너무 반갑게 저한테 막 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오순 기독교연합회 어디 교회 성도님인가?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성당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신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로망칼날 입고 다닙니다. 그러시냐? 거기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성직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극명하죠. 전도라는 게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전도를 하다 보니까 건빵전도의 한계가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만 사진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건빵이고요. 그래서 뭘 할까? 봄에 뭐가 많이 옵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오죠. 마스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가 비쌉니다. 저 옆에 있는 마스크가 얼마 할 것 같아요? 개당. 저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 사이에 껴서 찍으면 되는 건데요. 저게 제가 처음에 살 때 개당 68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38원 정도면 저거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마스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는 전국에서 저희 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저거는 좋아요. 마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요즘 호떡 전도를 하는데 호떡 전도할 때도 저건 미끼 상품입니다. 호떡 전도한다고 무조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거 주면서 호떡 드시고 가세요 해야 올까 말까 합니다. 저거는 미끼 상품인데 가격이 싸니까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전도지 사이에 넣어서 호치케스로 박습니다. 왜냐하면 안 박으면 너무 쉽게 버려요. 전도지를. 그러니까 박아서 주면 좀 덜 버리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저 천이 물티슈 공장에서 팥이 나오는 겁니다. 저걸 어느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전부 수작업으로 잘라서 저 김치통 같은 거에 넣어서 친분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다 쓰면 또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또 채워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분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요즘 물티슈가 워낙 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전도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무엇을 가지고 전도할까. 조금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다 찾아보는 겁니다. 단가 계산해보는 거죠.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싼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제일 싼 게 마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찮게 백석측 인도 선교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세미 있죠? 뜨개질로 하는 수세미. 그거 요즘 하나 살려면 얼마 정도 합니까? 1,000원이요? 1,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하나에? 그게 인도에서 최하층민들이 손으로 뜨는데요. 하나 뜨는데 20원, 30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러면 그거 사줘라 나한테. 그 중간에서 그거 50원에서 60원에 팔아라. 그러면 선교사님도 선교사업에 도움이 될 거고 60원이면 이거 전도할 때 좋다. 일단 1,000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지니까 뭐 하나를 들어도 그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건빵 전도를 해보니까요. 주고 받아서 가면 끝입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데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호떡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호떡 전도를 카페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 앞이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차에 싣고 번화가로 나가자니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가스통 실어야죠. 호떡기계 실어야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호떡 전도는 하고 싶은데 그게 꼭 내 마음에 좋은데 하나님 내가 호떡 전도가 꼭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라보 트럭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 호떡 전도 하고 있는데 왜 라보 트럭을 삽니까? 이걸로 전도 못하는 교회들 호떡기계 싣고 가서 전도해 주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준교회도 이거 가져가서 쓰래요. 근데 그 교회는 전주고 우리는 청주인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저거구나. 차를 사야 되겠다. 라보 트럭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호떡전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차를 사야 되겠는데요.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대전에서 목원대에서.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감리교에서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할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준목대인데 자기가 육군 중사인데 결혼을 한대요. 그러냐? 근데 주례를 서달래 저보고. 야, 니네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주례를 서달라냐? 나는 목사도 아닌데. 자기 학생 때부터 결혼할 때 내가 저분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좋은 걸 사가지고 주례를 서주고 이제 논산까지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통 주례를 하면은 사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친구가 사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저는 감사했어요. 또 그렇게 기억해주고 불러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호떡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헌금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불러줬더니 제가 속으로 에이 뭐 얼마 했겠냐. 육군 중사가 한 2~30만 원 하면 많이 하겠지. 근데 통장이 찍힌 걸 보니까 2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가와사키 병인데 이제 거의 치료가 됐대요. 그 보험금 받은 거의 일부래요. 근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부가 상의를 하는데 우리 그 교회 돕자. 그래서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있는데 전화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1부, 2부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 다니는 여자 자매가 매번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교수로 갔는데 그 가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는데 용돈 쓰고 남은 게 있어요. 제가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고 헌금한다고 하니까 얼마 하겠나.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100만 원을 헌금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거 교회 운영비로 쓰지 마라. 물론 저희는 교회 운영비가 사실은 더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교회 운영비로 쓰지 마라. 이거 호떡차 사라. 전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호떡차를 사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상하는 사촌형 친구, 중고차 매매상하는 제 친구 없어요. 차가 300만 원 가지고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탑차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인터넷에 너무 좋은 차가 왔어요. 라보로 만든 푸드트럭인데 180만 원.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왜 이렇게 싸냐? 경매차래요. 그러냐? 차가 있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동기 목사님과 같이 올라갔더니 진짜 차가 있어요. 180만 원이래. 몇 번 다짐을 물었어요. 이거 왜 더 내는 거 없냐? 없다.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랑 이전비하고 해서 다 240만 원이다. 그래서 계약금 그날 40만 원 걸고 내려와서 200만 원 송금하고 이제 그 다음 날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인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36개월 동안 차를 팔면 안 된대. 나 차 안 팔 거니까. 나 이거 평생 탈 거니까.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보니까 36개월 동안 24만 얼마씩 할부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870만 원. 눈앞이 캄캄하죠. 말로만 듣던 이게 중고차 사기입니다. 부천에서. 그래서 그 240만 원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떡전도 하려고 조금씩 헌금한 거, 그분들이 또 헌금해 주신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 거기서요, 제가 5시간을 버틴겼습니다. 화도 안 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환불이다.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대. 그러면 240만 원에 라보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또 저를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요. 근데 240만 원짜리 라보가 없지요.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시키려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10% 위약금을 내래요. 87만 원. 나 못 낸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나중에 경찰서 가자 그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5시간을 버틴기니까 나중에 저는 그날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올라가서 차를 갖고 신나게 내려와서 수요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발목이 딱 잡혔죠.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전화해서 나 일요일에서 못 가니까 그냥 수요 예배는 알아서 기도하고 하셔라. 그래놓고 나중에 그 친구가 아휴 드릴게요. 그래서 다 환불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당시 31였거든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일부러 사기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실수했다고 난 생각한다. 혹시라도 다음에 나 같은 사람 오면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당신도 저녁 못 먹었고 나도 저녁 못 먹었으니까 가자. 내가 저녁 사줄게. 그래서 둘이 순대국밥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찾아갖고 왔는데 중고차는 제 친구가 야, 내 주변에 중고차 사기당해서 돈 찾아온 건 너밖에 없다. 그 친구한테도 간증이죠. 그러면서 저를 광명역에 태워다 주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목사님 870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럼 그 돈 있으면 목사가 여기 와서 차 사러 오겠냐? 차라리 새 차를 사지. 근데 그 마음에 또 그 소리에 또 억장이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는 외국계 회사에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처지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저는 풀이 푹 죽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도 풀이 푹 죽고 그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017년 9월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차가 있다 하나 나왔다. 근데 350이다. 가봤더니 차가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얼른 계약을 하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차입니다. 라보 트럭. 네, 탑차입니다. 네, 저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저 상태는 못 가니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수작업으로 저희 사모가 청소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청소하고 우리 큰처남이 합판 잘라서 바닥 대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차가 3면에 다 저렇게 붙여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요. 10월 달부터 호떡 전도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호떡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근데 학교 앞에서 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다가 먹고 가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겨울인데요. 저희가 새벽 예배 끝나면 7시 좀 넘으니까 그때부터 호떡을 하면 한 8시 반 좀 넘어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해 뜰 때. 정말 뼛속까지 시리다는 그 표현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호떡 전도를 할 수 있었으니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오송 하나로마트 앞에서 할 때는요. 이제 교회 앞에서 하다가 12월부터는 하나로마트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 사진이 저녁 때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2시쯤 가는데 초창기에는 소문도 안 나고 먹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의심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7시, 8시 가까이까지 토요일날 저렇게 호떡 전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지금 호떡 만드는 사람은 저희 사모고요. 앞에 검은 잠바 굽고 있는 사람은 저희 군대 간 큰아들이고 그 옆에 파란 잠바는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이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줄 서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어른들도 와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시 좀 넘어서 갔는데 저희는 호떡 먹어볼 새도 없이 정신없이 호떡을 구워야 돼요. 구워야 되고 또 이제 전도하고 이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로마트 앞에는 그 오송 휴먼시아 1단지하고 2단지 사이 통로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 금요일마다 장이 서요.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저 차 받쳐놓은 데가 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꼭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저기다가 차를 받쳐놔야 되는데 토요일날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 금요일날 밤에 장 끝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장 끝날 때 맨 마지막에 가는 분이 양말 파는 양말 사장님이에요. 제가 갈 때마다 건빵 몇 개씩 드리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밤에 9시 반쯤 10시쯤 되면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몇 시쯤에 가세요? 그러면 언제쯤 오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차 빠지면 차를 얼른 대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 차를 대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는 항상 우리 자리다라는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전에는 저희가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덜 더워요. 작년 여름에 38도, 39도 갈 때 그때도 호떡 전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호떡 전도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저것은 나눔교회 김창규 목사님이 상당공원에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셨습니다. 매주. 그때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호떡 봉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하시고 호떡을 받아가시려고 저렇게 줄을 길게 서 계신 거예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호떡 기계를 하나 더 사서 2대로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요, 저희는 전도지하고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전부 먼저 드립니다. 청주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고 그 전도지 받고 누군가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암교회가 됐던 다른 교회가 됐던,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전도지와 마스크는 꼭 가지고 가서 먼저 전도지를 주고 호떡을 나눠줍니다. 자, 또 오송에서 소문이 나서요, 오송에 베스티안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상 전문병원이고 거의 준종합병원인데 지난 4월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하는데 호떡 와서 좀 해줄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호떡을 이제 나눠주고, 저 때도 전도지는 어김없이 줍니다. 그 개중에는 이제 청주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제 저건 뭐냐면요, 호떡 전도를 하다 보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요새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복숭아 한 상자, 수박, 음료수,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주세요. 여름에는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막 땀 흘려가면서 호떡하니까 더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혹시라도 제가 전도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광고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잘 받아요. 그거 그전에는 저도 잘 안 받았거든요. 제가 줘보니까 그거 받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길거리 가다가 광고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무시하는 그 손짓 하나에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됐어요 하고 툭 쳐내는 손짓 하나에 가슴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감사한 건 전도를 해보니까 비로소 영혼이 왜 귀한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이래서 한 영혼이 귀하구나, 이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하구나.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 갔으면 나 전도 안 했을 거다, 못했을 거다, 내 성격에 못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와서 전도하게 되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니 난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전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호떡 전도하는 게 재밌고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열매는 많이 거뒀습니까? 전주에 가면 바울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한 4만 명 모인다고 해요. 거기 여자 권사님이 전도왕입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오는지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전주의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을까요?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느꼈대요. 내가 전도를 잘한 게 아니라 바울교회가 내 명함이었구나. 바울교회 한마디에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정중교회 한마디 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우암교회 한마디 하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암교회는 100년 됐다고요? 1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암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암교회 그러면 나도 가볼까? 하지만 정준교회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정준교회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십수년 동안 아무튼 분란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오송 지역에서도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호떡전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됐나? 저한테 열매는 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어떻게 또 못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우면 정준교회가 왜 어렵게 그렇게 지내오겠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그런데 해봐도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열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꼭 니네 교회 와야 열매가 맺히는 거냐. 여기서 네가 주는 호떡 먹고 다른 교회 가도 그건 열매다. 지금은 거두지 못해도 나중에 거둘 때가 있을 거다. 그 위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분명히 다른데 제발 내 때에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종교부지도 확보해놓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가장 노른자 땅에 종교부지를 확보해놨는데 땅값이 7억 3천입니다. 10원 한 푼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5억 6백 냈습니다. 나머지 지금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건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출금 이자나 내지 차 사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대출금 이자 내고 우리가 그 땅을 사고 못 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은 많이 났어요. 소문은 많이 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저희는 싸달라는 대로 싸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10개, 5개, 6개 막 다 싸줍니다. 배달도 가요. 어떨 때는 앞에 고깃집에 배달도 가고. 근데 그분들은 먹고 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침개 붙여서 갖다 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꼭 우리 교회 오는 것만은 전도가 아니다. 누군가는 그 전도지를 받고 다른 교회 가도 그것이 전도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알맹이는 가져가고 전도지는 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데 자기 본교회로 가셨는데 정준교회라고 이름은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지는 받은 걸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는데 우연치 않게 사람들한테 밟힌 전도지가 보이더라는 게 정준교회 전도지가 그거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우리 정준교회 전도지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안 줍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주워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 그렇다고 길거리에 뿌리면 안 되겠죠. 누군가 버리고 간 거 주지 마세요. 안 주어도 누군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암교회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데서 감동을 주실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줘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요 호떡 먹고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저하고 너무 맛 표현이나 이런 거 너무 잘하길래 너 인터뷰 한번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동영상이 제작이 되나요? 이게 되게 그 꿀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맛있고 이게 이게 겉에 있는 이거 식감도 되게 부드럽고 지금 이게 정준교에서 하는 거에서 맛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랑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정말 맛있게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나 그랬더니 쟤네 부모님이 멕시카나 통닭집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나갈 때 요만한 스피커를 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세워놓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고요. 호떡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천막 3m, 6m짜리를 4명이 붙어서 쳤는데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치는 거 가능하고요. 접는 거 혼자 접는 거 가능하고 이제 필요하면
3m, 6m짜리 천막도 저 혼자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최소한 4명은 붙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1명 만들죠, 1명 뒤집어야죠, 1명 나눠줘야죠, 1명 전도지 들고 밖에 가서 호떡 드시라고 그냥 속칭 호객행위 비슷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단순히 전도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준교회가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그것에 건축을 하면 사실은 저 트럭은 불법입니다. 그 가스통이 안에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으로 해야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상시 전도할 수 있는 트럭을 구입해야 되겠다. 푸드트럭으로. 그래서 매일 전도를 돌려야 되겠다. 한두 대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돌려서 5송 전 지역, 그래서 매일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이 십시일반 하면 차 살 수 있고요, 차 기름값 넣을 수 있고 보험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명이 전도한다, 20명이 한 팀 만들어서 우리 월 5만 원씩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전도원금 모아서 이걸로 차 사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굳이 차 안 사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사줘야지, 교회에서 뭐 해줘야지. 안 해주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밥상 차려놓은 거에 숟가락 얹어놓고 그러고 나는 전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전도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것 말고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헌금해서 차 사서 보험료 내고 기름값 넣고 전도하면 20명만 모이면 가능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지금은 차 한 대야. 그런데 우리 저쪽 교회 가면 차 몇 대. 그래서 매일 전도 나가야 돼. 그럼 목사인 저는 뭐 합니까? 전도 나가야죠. 저도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전도 나간다. 나도 나가고 집사님도 나가고. 그래서 전도차를 계속 돌리자. 계속 돌려서 전도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수원으로 출장 전도를 갑니다. 저 라봇하고 사모하고 둘이, 수원의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그 작은 개척교회인데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수원으로 전도를 가고요. 또 이제 지금 봉황교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제가 목사님, 제가 다 수원 한번 갔다 와보고요, 저 트럭이 다닐 수 있나 한번 와보고 갔다 와보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암교회와 정준교회를 비교하면 정말 규모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생각하니까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이 오던 안 오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밖에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 공부도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해보니까 끝나면 또 할 게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성경 공부를 만들기도 그렇고, 또 여기저기서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 근처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뭐 차 타고 20분씩 가는 데서 한두 명씩 오니까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우암교회를 보면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전도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난 뭐 내세울 게 없는데 전도했다고 그러면 열매도 많고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뭐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우암교회는 할 수 있다. 우암교회는 할 수 있다. 우암교회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전도하다 왔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명 전도했니? 하나님은 이렇게 안 물어보실 겁니다. 그냥 전도하다 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야, 너 고생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100명 안 되는 교회는 힘들어서요. 100명 넘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암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장교회는 더 어렵더라고요. 어떤 40대 중반 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송지역에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정준교회가 여기 있는 건 2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장이라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러고 저하고 여러 가지 오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장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장의 총회적인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장 내에서 정말 더 보수교단 목사님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고 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간판 보고 선입견 갖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도의 영향을 끼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거에 사로잡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지 다른 명령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갈 뿐이죠. 저희는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충북노회 안에서도 또 우리 시찰 안에서도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가면 외로워요. 전도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청소시찰 같은 경우도 교회들이 좀 어렵고 하니까 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우암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 보셨던 교회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토지 계획도입니다. 저게 쪽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산업단지고요. 그 오른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종교부지인데 이제 이 아파트가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오송 지금 현재 구성된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는 아파트가 4,000세대입니다. 빌라가 한 230채, 70평 정도 되는 빌라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아파트가 12,000세대입니다. 그리고 빌라가 600채가 들어옵니다. 오송 1단지보다 2단지가 거의 3배 크죠, 규모적으로. 저곳에 정준교회 종교부지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땅값을 치러야 됩니다. 종교부지 하나 신도시에 받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 정준교회 이사하는 날 저희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사 때 젊은 사람이 뭐 하러 와요? 교회 문 닫을 건데.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문 닫을 교회가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종교부지를 확보하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정준교회가 세워지고 그 저곳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좀 더 확대한 건데요. 약간 노란색으로 비치는 게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요. 정준교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뒤에는 자연녹지 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요.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노란색이 2,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송 1단지 아파트가 4,000세대니까 반도 더 되는 아파트가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곳에 강액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서울 능력교회라고 예수교 성결교회 교회에 팔았습니다. 부지를 팔아서 거기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건 저런 땅에 기장교회가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신도시는 종교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상가에 들어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민원 넣으면 다 빼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 법적으로는 그게 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기장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같은 기장교인으로서 기도해 주셔야 할 또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계속 주셔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계속 호떡 전도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할 것이고, 전도의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저 부족하지만 또 가서 전도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준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넘어갔지만 간증 아닌 간증, 사실은 뭐가 열매가 많고 또 이루어져야 제가 간증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더 은혜가 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열매가 지금 맺혀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작년 9월에 어느 중년 여자분이 이제 갑자기 친구가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교회 안을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교회를 안 잠굽니다. 제가 보통 한 10시, 11시에 퇴근을 해서 새벽 5시 전에 새벽 예배에 오면 그때 문을 열어놓고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아요. 뭐 배고파서 라면 사줬더니 자판기 털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11조를 하고 간대요. 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 다른 교회 다닙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이렇게 보니까 강대상에 봉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11조 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빼는데 수표예요. 근데 공이 수표가 2장인데 꼭 그런 돈은 확 안 빼보고 천천히 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인가? 그러고서 천천히 빼는데 공이 1, 10, 100, 1000만, 10만? 근데 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100만? 200만 원? 또 빼보니까 공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때 제 감동에, 그때 사실은 저희가 땅 대출금 받고 대출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통장이 이제 막 바닥이 날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2-3번만 더 내면 우리 이거 대출금 대출 받은 거 이자도 못 내고 종교부지 땅값도 못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하나님이 헌금을 어떤 손길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누군가는 보고 계신다. 우리가 힘들게 호떡전도하고 힘들게 사랑을 나누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시고,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후로 안 오시니까. 어떠다가 그분이 왜 헌금을 우리 교회에 했을까? 아마 우리가 호떡전도 하는 거 보면 참 딱하고 감동을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10명만 더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장 급하니까 10명만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세운다 하면 내가 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조금씩 십시일반하면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니들이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려워서 건축 못하는 교회 건축해줘라. 땅이 필요한 교회 땅을 사줘라.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 부부들 성지순례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형편 보세요. 나 사례비도 잘 못 받고 있는데 무슨 건축을 해주고 땅을 사주고 성지순례를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 보고 하라고 그러냐? 누가 교회가 다 하라고 그러냐? 근데 지혜를 주시는데요.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성지순례 보내주려면요, 넉넉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명만 1년에 100만 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지순례비 주고 용돈 줄 수 있습니다. 여비하시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땅이 필요한 교회 땅 사주는 거, 수십억짜리 땅은 못 사주고 시골교회 조그만 땅이라도 사줄 수 있으려면요, 교회도 헌신하지만 내가 이걸 내 작은 힘이지만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만 있으면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모이면 충분히 작은 교회 땅 하나 사줄 수 있고요, 조립식으로라도 이쁘게 교회 건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저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땅 사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교회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때로는 그렇게 배짱 부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육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암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전도부터입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계속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도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고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본문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설교까지 같이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3시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시간 넘어갔는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어쨌든 간증도 간증이지만 이곳에 말씀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간증 겸 말씀을 선포하러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넘어갔어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실천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실천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힘써 전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과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명령은 똑같이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를 삼아라, 즉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오늘 우암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전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만약 전도하는 게 쉽다면 세상에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다면, 그래서 전도의 가치가 귀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금과 보석이 귀합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지 않다는 것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강에서 금을 캐는 광부나 보석을 캐는 광부는 금이 나오고 보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려 갑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은 산삼을 캘 때까지 이 산 저 산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금을 찾고 보석을 찾고 산삼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오래 참으며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흔히 전도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영혼이 그냥 사랑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갈 때 고난을 받아보고 핍박을 받을 때 비로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가슴 아파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생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 큰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힘써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암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힘써 전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암교회의 최고의 자랑이 전도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우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당해도 전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때가 이를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전도하는 자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곧 고난을 당해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고 멸시도 당해야 하고 무시도 당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모함합니다.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합니다. 지금은 로마가 기독교를 받게 할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다든가 감옥에 가둔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할 말을 다 못합니다. 내 성질을 부리면서 살지도 못합니다. 저도 토요일 날 사모와 함께 전도 나가 보면 진짜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전도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무시할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보다도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괜히 사람을 무시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예수님도 지금 전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자존심 세우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외면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고난을 당했으면서 고난을 당하라고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지만 내가 전도하다 고난을 당해보니 그 큰 은혜가 더 강력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더욱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전도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도 다 인내하며 전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와 함께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전도하는 순간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우리를 비웃지만, 그리고 그렇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전도의 삶은 참으로 힘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싸움이었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었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길이었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잘 지켰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영생의 상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견뎌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의의 면류관은 누구 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상을 받기 위해 어떤 시련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고난을 당해도 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암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실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실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힘써 전도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당해도 전도하라 하십니다. 셋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힘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